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답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효선 씨의 글에 보면 방귀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 수술하시고 난 이후에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가 되어서 이 식사를 배급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방귀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아니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그러면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진을 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방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세요 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실을 찾아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방귀 나왔어요. 병실을 찾는 사람들이 방귀가 뭔지, 전에는 방귀를 낀다고 옆에도 오지 않던 아내가 이제는 방귀를 사모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습니까? 병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방귀 타령을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는 방귀의 방자만 들어도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그 감사 제목을 읽어주는데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웃음바다가 되어서 성전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술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귀 나오게 한다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심방만 갔다 오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는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잘 들어오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잘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될 때 그 감사로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새를 만들 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무서운 이빨이 있고 말은 말 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 겁니다. 이 새의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새가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나니까 이전보다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새야, 두 날개를 내게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높이 날아서 적으로부터 피하라고 내가 달아준 것이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라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신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쉽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우리 이양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 번씩 주고 간혹 전화를 한 번씩 하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우리 포항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이 맥주절을 모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몸이 나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아서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바꾸지 않고 육체의 문제로 끝나버린 것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치유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만은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장 1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고차원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승진이 되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서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1차원적인 이 감사를 넘어선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란 말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좀 기분 좋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소리로 감사라고 외친 사람들에게 제가 나중에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다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숨 쉴 때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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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손뼉 치면서 감사, 감사, 숨 쉴 때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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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겁게 나와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경숙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더 힘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더 힘들면 통곡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응답을 받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생활, 감사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감사하는 삶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좌절의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런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형들이 던졌던 그 웅덩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던져짐을 당했던 그 웅덩이를 바라보았던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웅덩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웅덩이에 던져짓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웅덩이를 주셨을까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웅덩이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게을러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온다거나 마지못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박수 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좀 반응을 좀 빨리 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평소에 한 번씩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 평일에 교회 나와서 저를 마주치는 사람들은 제가 냉면을 사줄 줄 믿습니다. 정말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서로 한번 더 다짐합시다. 매일매일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옆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시작. 다시 시작.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조용히 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모두를 어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가득하기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